성경 마태복음 18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교회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하여 찬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높은 탑이 있고 그 위에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곳으로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틀린 말도 아니고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교회와 내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의 형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로 인식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의미 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도 다 틀린 말도 아니고 또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이 이제 모든 신앙의 기준인데 성경에서 보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7년 동안 건축했던 그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살고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 때에 그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의 신앙의 그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다 이런 말씀도 다니엘에서 기록되어 있고, 이 성전이 이제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한번 파괴됐다가 이제 중건됐다가 다시 헤롯 시대 때 이렇게 재건됐다가 다시 또 파괴되어지고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형태는 로마 시대 이후에 AD 70년 이후에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지막 환란 시대 때에,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시대 때에 성전이, 제3성전이라는 성전이 재건된다라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전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외에 전 유대 지역에서 안식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을 회당이다 그랬어요. 시나그고 회당이다. 모이는 집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거룩한 황금의 집.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만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몸을 가리킵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은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인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를 통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구원하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영원한 속죄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거룩한 보혈의 피를 흘려 죄인의 죄를 갚아주시는 한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본체로 오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야, 너가 솔로몬이 지었고 너희 조상 솔로몬이 지었고 그리고 헤롯 왕에 의해서 중건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단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나님이 진정한 성전을 이 땅에 건축하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표면적인 건축물 안에서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충분한 요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3일 만에 완전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완전한 인간의 죄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고 어느 날 다시 재림의 때에 이 세상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의 이 몸이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을, 교회를 성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할 때에 밤에 빨간 네온 사인의 십자가에 표시가 나고 철탑, 종탑이 높이 올라가 있고 십자가 그려져 있는 그러한 외형적인 이미지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교회는 표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곳을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건물은 뭐냐? 교회가 모이는 집이죠. 유대인들이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집이다.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뭐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교회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곳을 교회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건물들은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교회당이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한 세대 이전에 60년대, 70년대에 이 교회 건물들을 보면요, 머릿돌에 보면은 예배당 이렇게 써놓은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곳이 많이 존재합니다.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 집이다 하는 의미로 그 건축을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집, 이게 건물이에요. 교회는 뭐냐면은 건물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임 자체를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집과 가정이 동일한 말인가? 가정은 가족의 구성원을 가정이라 그러고, 집은 그 구성원이 들어가 거주하고 사는 곳을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와 예배당도 그런 뜻입니다. 예배당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을 예배당이라 그러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그 구성원 자체를 성경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가 두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처음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유대 지역, 아시아 지역에 교회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 그럽니다.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그런데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쓰면서 교회가 무난한다라고도 말하지만 성경에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난한다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로마의 박해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영향권이나 로마의 영향권 가운데 있는 곳에서 교회로 건축물을 가지고 모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 나오고 또한 아레오바고 같은 광장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형성되었던 그러한 교회들이 초대교회 이후에 계속 형성이 되는데 바울의 서신을 이렇게 보면은 집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난한다는 내용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을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5절을 보시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눕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도 읽게 하고 여기 보니까 교회, 어떤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또 눕바라고 하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 여자의 집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모습을 교회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고 또 교회로 문안을 하고 그 안부를 묻고 서신을 썼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슷한 말씀이 이제 빌레몬서에 또 등장합니다.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서 히브리서 앞에 나오죠. 빌레몬서 2절에 보시면 자매 앞비아와 우리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도 교회였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가 좀 더 확산되어져서 지역교회가 됩니다. 동네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네교회가 좀 더 확산되어지면 지역교회가 되고 나라교회가 되고 그런데 더 확산되면 전 세계적인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교파로 나누어지고 교단으로 나눠지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교파가 엄청나게 많죠. 메모드, 큰 교파만 해도 한 10개 정도 됩니다. 군소교단 혹은 이 교파들도 또 이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삼일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좀 이상한 그러한 무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또한 교리와 교파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누군가에게 알려져 있든지 아무도 모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하고 교회를 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그 몸의 지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를 성령이 역사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죄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 백성이 되느냐?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크게 기독교는 신교와 구교로 나눠져가 있습니다. 구교를 가톨릭이라 그러죠. 지금으로부터 딱 500년 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부터 이제 마르틴 루터 이후에 개신교, 가톨릭에 대항하여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믿고 나아가는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개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 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전 세계의 복음의 역사의 지도를 이제 바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들은, 교회들은 개신교인들이냐, 인들만 천국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개신교 이전에, 개신교는 500년밖에 안 됐어요. 개신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부터 그 루터까지 1500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사도 시대가 있었고, 초대 교회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로마의 박해 시대가 있었고, 밀라노 칙령 이후에 종교 자유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종교 암흑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종교 개혁 시대도 있었는데,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포함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믿음을 믿고 전하고 고백하고 순교당했던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자기들의 교파,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신학, 자기들의 교회만이 천국 갈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독특한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요 근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 열심히 굉장히 특출합니다. 사입인데 이 사람들 자기들만 천국 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교주만이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인을 친다 그럽니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입이라 그래요. 기독교 가운데서도 정통적인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러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어떤 특별한 특정한 사람의 가르침,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가르침이 있어요.
우리 김기동 목사라고 하는 분이 지금 한번 매스컴 한번 탔죠. 한때는 10만 명 이상의 교인을 거느고요.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몰려갔던 곳이랍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이제 다 틀린 건 아닌데 결정적인 것이 귀신론이라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귀신은 원래부터 귀신이에요.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악한 영의 쫄개들입니다. 마귀의 쫄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되고 몇 년 동안 연한이 찬데가 귀신이 됐다가 어디가 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미신적이고 토속적인 그러한 이 잡신적인 것인지 이 뒤섞여 놓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러한 교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온몸과 마음과 물질을 불살라서 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상한 데로 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동네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순진리교라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한참 득세를 할 때 누가 좀 상담을 부탁해가지고 대순진리교의 도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한번 젊을 때죠. 그러니까 어릴 청년 때죠. 30대. 한번 이렇게 결투를 한번 벌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딱 들어보니까 말을 할 가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해요. 이것이 인정하는 데는 수없이 많은 신 가운데 하나다. 모든 것을 다 접목시키고 짬뽕시켜 놨는데 거기서 결론은 뭐냐면은 영적 사기꾼들이다 하는 결론을 제가 내렸습니다. 사람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엉뚱한 일 말고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떻게 사느냐 또 무엇을 하느냐 어떤 것들이 옳으냐 여러 가지 어떤 그 진리의 복음 외에 여러 가지 모습들 때문에 교파가 나눠지고 교단이 나눠지고 시대가 흘러가는 가운데서 시대에 따라서 그 여러 가지 형태가 달라졌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내가 주님의 교회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그러한 기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에 포함되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자 되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느냐 들어와 있지 않느냐는 그 차이입니다. 저는 감사한 것은요.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떤 교단도 어떤 교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로교파를 만들러 왔겠어요? 침례교파를 만들러 왔겠어요? 감리교파를 만들러 왔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교파도 만들러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들러 오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머리로 오셨는데 머리를 둘 수 있는 몸을 교회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어주기까지 하시면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언제까지 세워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성전이 지어져 간다. 예수님이 이 산 돌이신데, 성전의 모퉁이 돌이신데, 그 성전이 계속 지어져 가는데 언제 완성되느냐? 마지막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교회 역사는 끝이 나고 이 인류 역사 또한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참 큰 자부심을 가집니다. 이 땅에서는 큰 교회에 나가고 큰 교단에 있고 또한 유명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 곳에 출석하면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직분까지도 가지고 있으면은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과 나름대로 그러한 자존심 이런 것들도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기죽거나 소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났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천국 갔을 때는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기들 교회 사람들은 천국 가면은 동쪽 문 옆에서 다 만나자. 물론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겠지만, 천국 가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정의나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충만하며 감사한 그러한 것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과 어떤 관계 가운데서 가지고 왔던 감정이나 이러한 그 사소한 정들은 천국 가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감정적으로 사소한 정으로 그것이 남아있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모든 충만 가운데 즉 충만 위에 충만, 성경에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보면은 갔을 때는 깜짝 놀랄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곳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빈부, 기천, 남자, 여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시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은 이 시대 당시에는 거의 합쳐질래야 합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과 자유자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여자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차별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것이 다 하나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어원적으로 에클레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은 불러낸 무리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 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성경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신분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에 속해 있는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그 거룩한 교회, 위대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대단한 은혜를 받은, 대단한 복을 누리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외쳐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광대하고 위대한 교회에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썩어지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